절 3일. 며칠이라던데요? 5월 3일. 5월 3일? 기도 밝고 똑똑해. 목사보다 총기가 있어. 5월달이 나가네. 이게 내가, 대전에 있을 때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큰 내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학교를 다니면 전도사이긴 하지만, 교단에서 이제 정식 전도사로 이제 그 심사를 봐서 인정받는 걸 시치라고 부릅니다. 시치.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심사를 하시거든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미리 준비해서 다 제출을 하고, 그 이제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 이제 우리 동기들 몇 명하고 이제 이렇게 지방의 중심으로 서류 준비를 하고 다 하러 갔죠. 갔는데 그 출발하는 날, 내가 밤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다니던 교회에 연세는 나보다 좀 뜨신 분인데, 그 조달청에서 통계학 박사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박사라니까 또 박사로 일하는 분인데 그 신학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분 신학대학원을 나오셨어요. 짐신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회 가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그 공무원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 시치하는데 내가 그걸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어요. 내가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당장 내일 심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달 가까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 사람 준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말 안 해줘서 그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요새 은근슬쩍 넘어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이실직고 했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됐다 그냥 하자. 그래도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들켰으면 뭐 큰일이에요. 그게. 그게 안 되면 뭐 다음 시즌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는 일인데 그 한 사람 인생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또 교회 입장에서는 같이 사회 가지 않는 사람을 전도사로 부르기가 좀 곤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신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뭐 쓰면 쓰는데 지금 우리 보는 매일 성경 출판사가 성서유니온이라는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주 오래된 출판사예요. 선교사들이 시작했고. 그래서 큐티 책은 여러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두란노 출판소에서 하는 생명의 삶하고 매일 성경이 가장 오래된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성서유니온 출판소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 여러분은 별 생각 없겠지만 나는 한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큐티하면서 뭐가 이상하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5일날 본문을 읽으니까 많이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개혁 개정이 아니고 개혁 한글 성경을 갖다 찍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 번역본 성경을 찍어놓은 거야 지금. 큰 사고 난 거지. 일 맡은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 보면 매일 성경 써 있고 그 밑에 까만 작은 글씨로 개혁 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성경이 개혁 한글 성경이거든요. 그 옛날 성경을 갖다가 지금 본문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출판사에서도 홈페이지에 이제 그 공고를 내놨더라고요. 그 실수를 해서 지금 상황이 잘못된 판본을 찍어서 출판을 했는데, 금방은 안 되겠지만 빨리 그 프린트를 해서 새 책을 만들어서 다 배포해 주겠다고. 뭐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 나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이 얼마나 죽을 맛일까 이 사람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책을 다시 찍어서 새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요? 전국에다가 지금. 그럼 그 손실이 얼마예요? 손실이. 이 사람이 사는 게 그래도 어제 기도했다니까. 주님 용서해주고 위로해달라고.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나. 와, 내 밤에 미치겠더라고. 그 전도사님 생각 안 해가지고 했던 게. 내일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러고 싶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도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근데 일단은 뭐 새 책 오기 전에는 그냥 이 책 가지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몰랐잖아. 여러분 몰랐잖아, 그냥. 그게 그기고, 이기고, 그렇잖아. 근데 새 책 오면, 이게 번역본이 조금 다르구나. 이게 조금 느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옛날 번역본에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죠. 다 같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셀라는 무슨 뜻일까요? 응? 뭐야, 네. 첫 번째는 무슨 말 뜻인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편이라는 것은 시로 쓰여진 것이니까 왜 시를 썼을까 할 때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시를 썼을까요? 작사한 거죠, 작사. 그러니까 가사를 쓴 거예요. 가사를 썼으면 노래가 있기 때문에 원래 멜로디가 있었겠죠. 근데 멜로디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찾지를 못해요, 지금. 히브리인데. 예. 그런데 그러면 셀라 이거는 뭐냐면 송유사님 말한 것처럼 여음구 같은 건데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 판소리 같은 거 하면 판소리 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판소리는 무대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등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한가운데 마당놀이처럼 한가운데서죠.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러니까 전체 360도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왜 그걸 판소리 때는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건 극이기 때문에 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참여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보는 것 참여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만드냐면 거기다가 간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러도 무슨 뜻이냐면 그게 노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멜로디를 모르고 미처 가사를 몰랐을지라도 이 노래와 찬송하는 시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동의하면서 좋아서 좋구나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니까 셀라입니다. 셀라. 그래서 굳이 억지로 만드는 사람은 조금 썩 맞지는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세하니까 에이 안 맞지. 차라리 뭡니까? 얼씨구 이게 더 맞죠. 좋구나. 어허. 그래서 근데 말이 이제 옛날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옛날에 임권택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춘향전 조승우 나오던 그 춘향전에 보면 조승우가 이도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배우들이 나오면서도 중간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진짜 판소리 하는 명창들이 중간에 나와서 진짜 판소리를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넣었었어요. 그때 중에 조상현 명창이 그걸 불렀었어요. 춘향전을. 그런데 그게 옛날 말이기도 하지만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진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에서 그걸 하니까 호남 사람한테 많이 알아들었더라고. 여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조상현이 명창이다 보니까 소리 엄청 크거든요. 좋거든요. 그리고 애들 하는 말로 딕션이 엄청 좋거든.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막 같이 막 좋구나 얼씨구나 이러다가 막 울고 막 사람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 정도 안 되지. 이해가 안 가지.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여기서도 셀라를 넣은 건 뭐냐면 전부 이해하면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완창하면 뭐 4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냥 동참하는 방법은 뭡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좋다 이렇게 하면서 동참하면서 이해하면서 한 판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한 판이. 그래서 판소리거든요. 한 판이 어우러진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시편에서도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 미처 몰랐던 가사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참여하면 그게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라도 뭔지를 몰라. 셀라 이런지 셀라 이런지 뭐 셀라 이런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만큼
그 내용들이 셀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좋구나 이게 아닌 것 같아. 왜요? 1절 맨 위에 검은 꺽쇠로 제목이 작은 소제목이 붙어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좋은 내용이 아니네. 네. 다윗이 뭡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럼 압살롬을 왜 피해야 했냐면 압살롬이 뭡니까? 반란을 일으켰죠. 뭐 하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되는 일에는 뭡니까? 아버지 죽여도 좋다 이거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뭡니까? 피난 가는 거죠. 근데 한번 봐줬잖아. 큰형 암놈 죽이고 나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봐줬잖아. 근데 이번 이제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노래 부르는 데 대해서 얼쑤구나 좋구나는 아닐까요? 셀러가. 그러면 뭘까요? 아이고 어쩌나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뭡니까? 어른들 아이고 어쩌나도 알죠. 어떡합니까? 보면 이러잖아. 그런 마음에 묻어있는 게 뭡니까? 셀라입니다. 셀라. 여기서 셀라. 그래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권력이 크니까 갈라먹을 것도 뺏어먹을 것도 너무 크니까 희생도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배가 너무 고팠는데 아버지를 엄마를 기다리니까 빨리 안 와. 배가 고파. 그럼 아버지 밥그릇 끌고 먹을 수도 있어. 그럼 혼 한 번 나면 끝이잖아. 근데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에 가진 밥그릇은 그런 밥그릇이 아니고 왕권이라 왕권. 왕권이다 보니까 아버지 왕권이나 밥그릇을 뺏어 먹으려다 하니까 뭘 뺏어야 되는 겁니까? 목숨을 뺏어야 되는 거야. 누구의 목숨을? 아버지의 목숨. 그런데 아버지도 더 괴롭겠죠. 이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결과도 어떻게 났죠? 아니 반란의 결과가 어떻게 났죠? 압살롬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정황이 그 신하의 손을 통해서라도 이 아들을 죽여야 이 아들이 죽는 걸 아버지가 봐야 이 정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큰 밥그릇을 아버지 걸 가져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와 이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들을 제거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꾸 부탁을 하죠. 진압을 하더라도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근데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압이 찔러서 죽이죠. 근데 이 당시에도 다윗의 왕정은 좀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나쁘게 말하면 다윗이 완전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왔거든요. 압살롬 부대를 진압하고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쇠 빠지기 목숨 걸고 싸워줬더만 칭찬도 안 하고 반란군 아들이라고 찾느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듣고 나서 뭐 어떡합니까? 전쟁의 그 승리의 기쁨은 전혀 다윗이었고 막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울잖아요. 서로 이게 이제 자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걸 어떻게 잠재웁니까? 요압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니까 계속 이렇게 울고 있으면 백성들이 가만 안 있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 무서워서 눈물을 또 그칩니다. 정확히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다윗이. 근데 이게 저는 언제부터 다윗이 이렇게 된다고 나는 느끼냐면 다윗은요 벌써 꺾였어요. 기세가. 언제부터 꺾였냐면 이게 지금 사무엘 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9장까지 가거든요. 근데 사무엘 11장에서 벌써 다윗의 기세가 꺾였어요. 왜 꺾었냐면 그 밧세바하고 간통할 때 회개해서 그냥 저와 여러분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고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용서 안 되니까 진짜 지 죄를 까먹고 살잖아. 그래서 뻔뻔하게 살잖아.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침상이 떠들어 그렇게 회개하면 기도했고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겪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기까지 했는데도 그 이후로부터 해서 뭐냐면 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지만 다마를 강간할 때도 그 일이 터졌는데도 나무라지 않아요.
왜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나무라야지. 나무라는 게 뭐야? 뻘기를 쳐야지.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하면 생각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가 더 나쁜 놈이거든. 수치 껌디 보고 욕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세가 꺾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그래서 아들들, 자식들한테도 너 한 번 잘못했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신하들이 큰 소리 내면 그냥 기세가 꺾여요. 그럼에도 다윗이 제위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하나예요. 당당함이나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끝까지 쭉 간 거예요. 한번 꺾이면 꺾였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끝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쭉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왕배리 막 나가자 이렇게 살지 말아요.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됐고 내가 큰 오류를 범했어도 내가 길을 펴지 못할 어떤 내 나머지 시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 네, 다윗에겐 그게 있어요. 참 안쓰럽죠. 지금 상황도. 안쓰럽죠.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찌그리 많은지여면서 많다를 뭡니까? 3절까지 3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대적은 굳이 다윗은 뭡니까? 이걸 분리하려고 했을까요? 나에게 진짜 대적이 압살롬에 붙었던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압살롬에 붙었던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야기가 번지나? 압살롬의 그 모사, 그러니까 압살롬의 참모고 여기 한 사람 붙어요. 근데 압살롬의 참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어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참모로 붙어서 온갖 악랄한 것을 다 부추깁니다. 압살롬한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시키냐면 다윗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 식구들 다 못 데리고 가니까 제일 먼저 포기했던 것이 자기들 후궁이란 말이에요. 후궁.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입에 담기도 곤란하죠. 그죠? 어떡합니까? 옥상에다가 다 비치는 요즘 같으면 시스루 같은 커튼을 치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후궁과 동침하라고 그러잖아. 사람들 다 보게. 미친 새끼지. 그죠? 근데 그걸 압살롬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왕의 여자를 취한 사람은 이제 내가 진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시켰다고 아히도벨이. 근데 그걸 한다고 압살롬이 그 짓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다시 다윗 측에서 스파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압살롬한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 막 들어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 전략을 냅니다. 아히도벨이 뭐랬냐면 지금 다윗을 쳐야 됩니다. 숨 못 쉬게. 그러니까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윗의 스파이였던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이 반대 사람의 스파이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결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족보로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누군지 아세요? 바세바 집안의 남자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친정. 바세바 친정집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접근했냐면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나중에 사건을 진압하면서 다윗이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참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는구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세바의 처가가 아니고 친정 쪽 사람. 그러니까 그걸 복수하려고 그렇게 막 모략을 꾸몄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들이 진압되고 빨리 회개해야 하니까 더 퍼지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상황을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여러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공식처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뭐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기만 하면서도 군데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딱 모범이 되는 모습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보면 3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이고 죽음이고 조금 발 한번 잘못 디뎌서 반란군을 만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내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니라면서 하나님을 뭡니까?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아침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해 주고 나면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주변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이전에 내 모습을 볼 때 내 상황과 정황이 고난이고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해버리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상황과 정황이,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이 위협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바꾸실 분이라고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전혀 다른 정황을 만드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도무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고 빛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는 게 없는데 빛이래. 왜? 빛이 비출 거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할 때는 뭐냐면 하나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방패가 어떤 방패라고 왼쪽에 3절 4절 해설에서는 말합니까? 세번역 해설입니까? 그냥 방패가 아니라 애워 쏴주는 방패라 이래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패가 화살이 날라오거나 칼로 이렇게 치려면 방패를 한번 빡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방패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입니까? 왕을 이렇게 완전히 감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적들이 화살이 한번 날라오거나 적들이 칼을 이둘 때 한번 그때 와서 하나님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방패로 나를 애워 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방패다 이 말이에요. 막아주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나를 애워줘서 막아주시는 방패다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황에서 나를 그렇게 애워주면서 막아줄 분은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랬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때 영광은 뭡니까? 아름다운 빛, 영원한 빛, 성스러운 빛,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랍니까?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드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머리, 우두머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우두머리로 세우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스로 세우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킹으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 의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데? 우리 맨발로 도망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서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왜요? 하나님은 변개하신 적이 없거든. 하나님 나를 임명하신 후에 이스라엘 왕을 임명하신 후에 너는 안 되겠어고 끝!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자기 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 날 버렸나? 그러면 날 버렸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은 날 버렸나? 그러면 내 속에서 뭐 생각 안 나던가요? 뭐 말씀 안 들리던가요? 한 번씩 나는 혼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나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전생에 목사님 뭔지 교인이 전생에 어딨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서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 들린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똑같이 들렸어. 못 들은 척 하지 마. 그게 네 생각이고. 그게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 미안. 아멘 던져주고.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그래 막 이렇게 막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울지 마라 우경아 이래 안 하고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났는가 봐. 하나님 날 버렸나 봐. 그러니까 그게 네 생각이고 임마. 그러니까 난 안 변했어. 하나님 난 안 변했어 임마. 내가 어떻게 문제 변했어. 그건 네 생각이야.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버려? 변한 적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세요.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네 생각이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쏙 만나거든.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세요. 하나님 결코 버린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머리 드신 자들. 그러니까 처음 기도 시작할 때니까 아이고 내 딸자야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날 버렸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거야. 4절의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정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소리 높여서 소리 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 말들이 많이 나와요.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고 나중에 심지어 누구까지 탄식합니까? 내 속에서 성령까지도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더라 이러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문경이가 지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빵꾸가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왜 말을 못하고 왜 탄식만 할까? 하나님 왜 탄식만 할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그런 있잖아. 기가 막히면 억장이 무너지면 말이 안 나와. 그럴 때 많죠. 그죠? 말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와? 소리는 나와. 그래서 뭔가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고 답답할 때 무엇입니까? 말이 안 나오고 소리가 나와. 근데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겪었고 저와 여러분이 해봤고 그 사람들의 딱한 상황을 알고 그러면 성령께서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 왜 굳이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할까? 뭡니까? 내 마음과 합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경이가 하면 성령님도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 나는 어디 아까지 이제 나는 극단까지 밀려가냐면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니까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격조가 있고 학력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교양도 많은 우리 집사님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면 어떡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말아도 뭡니까? Oh my God! 이렇게 치면 Oh God! Please! Why me? 이거는 배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쎄빠지게 해보다가 막 완전 먼지 구덩이에서 완전 뒹굴고 엉망진창이 돼서 해도 안 돼. 진짜 하면 된다 해봤는데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서 완전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 그럼 어떡할까요? 어린애처럼 이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Oh my God, please help me. 이거 안 나와. 나 이거 안 나와. 말을 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울 것 같아. 경아 말을 해라 말을 왜 엄마들 그러잖아. 경아 말을 해라 말을. 그 마음을 성령께서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의지할만 하지. 의지할만 하지,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씻기 나면 교회 가서 답을 하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 아이가 또. 그 정도로 급한 상황에서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여기서는 뭡니까? 시온 산이죠, 그죠? 성전이 있는 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말 더 못하면 성령님이 내 편이라서 같이 울어준다는데, 같이 소리내서 울어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건 뭘까요? 마음이 어떻다고 해? 몽골을 넘어서서 뭐라 그럴까요? 그 짠한 것보다도 더 뭐랄까요? 먹먹한 걸 넘어서서 뭐라 할까요? 막 뿌듯한 걸 넘어서서 뭐라 할까요? 막 그게 있죠. 벅찬 뭐가 있죠. 그죠? 벅찬 뭐. 그래서 자꾸 요즘 나는 그런 엉뚱한 꿈을 꿔요.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래서 끝났어. 그 목에 딱 뜨니까 경아 그렇게 불러. 그러면 이래. 그러면 자꾸 경아 말을 해. 말을. 그게요. 이 새끼 이거 많이 맺혔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성령께서 똑같은 소리로 기도하시다.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시길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성교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양대수사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럴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데요. 이게 우리는 중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신사적이죠. 그죠? 그게 중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프신데 힘드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교회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중보지 훌륭하죠. 근데 그게 우리 집사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실 수도 뭡니까? 하나님 내 한대는 몰라도 집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뭡니까? 마음이 벅차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분 5절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러니까 5절을 보면서 뭐라는 다윗도 단순하다. 응답 받았다고 막 전날까지 잠 못 자고 막 괴로워하던 또 시식 잔다 또 코 골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코 골고 잘 수 있을까요? 믿고 안심하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뭡니까? 100% 신뢰하니까 누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고 나서 5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내가 응답받고 내가 평안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고생 끝에 빛을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온 이 평안은 이 기쁨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타고난 복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미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것은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아들이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을 진압해야 되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 기쁨, 이 평안이 자고 눕고 깰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어떤 다른 누구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니다. 이거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에서 응답받고 뭐합니까? 간증합니다. 간증하고 뭡니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응답도 잘 받아요. 잘 누려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니나 내나 입 싹 닦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 잘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매일 성경 7, 8화로부터 내 이야기가 들렸든지 이제 왼쪽에 제목 만들 때 본문의 구절을 인용을 안 해야지. 그래서 제목을 이상하게 만들어 이 사람들. 그래서 뭐 고생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본문에 안 나와요. 나를 붙드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거기다 줄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뭡니까? 그 깨달은 사람이 느낄 때 주님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쳐주십니다. 앞에다가 뭐라 쓰냐면 네가 만들면 나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받쳐주신다. 제목에서는 받쳐주신다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붙들어 주신다고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면 붙들어 받쳐주신다. 붙들어 받쳐주신다. 이 붙들어 받쳐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빡 풍랑이 일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데 쓸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가 내가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떠받쳐. 그러니까 떠내려가려 할 때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려 할 때 뭡니까?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떠내려가려 할 때, 쓸려가려 할 때 붙들어 주시고 내가 쓰러지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붙들어 받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 뭡니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죠.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최악의 고난의 순간에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이 되는 거죠. 내 삶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각자의 뭐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닥치지 않았지만 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한 최악의 순간도 오겠죠. 저게 악담을 하네. 그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지 마세요. 나는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그러면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겪는 순간은 자기 일생 일대에서 최악의 순간이 아닐까? 최악의 순간이죠. 최악의 순간이죠. 그때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떠받쳐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고난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떠받쳐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3, 4, 5, 6절의 기도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짜 세상으로는 안 되는구나.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다. 하나님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미리 선포. 하나님 빼도락다 못하게. 그렇게 다윗처럼 승리를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응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명절 되면 유명인들은 대통령이 주는 그 기념품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동에 국화주, 천안에 호두 어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동에 국화주 그거 얼마 안 하거든. 사받는 거 봐네, 이게 사는 거 봐. 그 얼마 안 하거든. 솔직히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대통령한테 받았잖아. 그 청와대 시계 있잖아요, 대통령상. 그 시계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 몇 년 지나면 고장 나고 그러거든요, 그거.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그거. 그런데도 그랬습니까? 대통령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그걸 받았던가 봐. 아버지한테 줬는가 봐. 아빠, 이게 대통령께서 주신 안동 소주라고, 안동 소주라고, 국가적으로 안동 소주라고. 그러니까 요만한 병에 몇 번 먹으면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딴수로 부어가지고 아직도 진열해 놨다잖아. 왜요? 그래서 뭐라고 구라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준 거라고. 대통령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잖아, 계속. 이 대통령이 준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 이 하루의 평안, 하루의 기쁨, 하루의 웃음, 이건 뭡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니다, 내가 5,000원 주고 샀다.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닳도록 보는 거야. 닳도록 또 먹어, 해지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이거 한번 보고 자꾸 보고, 야,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계속 보는 거. 야, 이거 니 7월달인데 6월달까 같이 봐. 6월달에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 계속 자랑하는 거. 이거 뭔지 알아? 하나님 주신 거.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그 누린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공과 봅시다. 142페이지. (27가죠)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수는 무엇인가요? 산상수는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보면 읽어봐도 잘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대강 어떤 장면이구나 이거는 나왔는데 산상수는 무슨 뜻일까? 다 봅시다. 산상 이건 뭡니까? 산 위에. 산 위에. 수훈은 뭐냐면 훈은 뭡니까? 교훈이겠죠. 가르침. 그러니까 수훈이니까 뭡니까? 가르침을 베풀다 이 말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럼 왜 산 위에서 했을까?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후반절에서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무슨 수훈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또 만들었어. 여기는 산상수훈이 아니고 평지수훈이라고. 내용은 비슷한데 위치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평지에서 산상. 그러면 산상수훈, 평지수훈 이러면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5장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
그 다음 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황금률. 황금률 뭔지 압니까? 대접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해 주어라. 그게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황금률과 그 다음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말씀도 7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 콘크리트 위에 또 그래라. 말씀 위에 캐라. 또 모래 위에 짓면 그죠? 반석 위에 짓는다. 반석. 그럼 또 뭐 어때가지고 찜질방 맥반석 그것도 돌 종류인데 이거 뭐냐 바위 위에 짓는다 이 말입니다. 등산한 기초에 그게 산상수훈의 5, 6, 7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왜 할까? 중심구절 봅시다. 10.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5장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등장하시고 누구를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들을.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 않고 뭡니까? 반대로 어디로 갔다 합니까? 산에.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피했나? 처음에 잘못 이해하면 산에 갔다니까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게 저 산, 장복산 뭐 이런 데 높은데 못 따라오게 예수님 올라가고 피했나? 예수님 피곤하셨나? 예수님 기도하러 가셔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산은 어느 정도 산이냐면 동산. 어떻게 보면 언덕. 그럼 왜 동산 언덕에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 다 보이게 뭡니까? 약간 높은 언덕에 올라가. 그러니까 무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위해서 약간 높은 산, 언덕.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또 있죠, 그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나온지라. 누구에게로? 어디로?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산 밑에 가 있겠습니까? 산 위에 가 있겠습니까? 위. 그렇지. 위. 미영이 밑에 하는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위로 바로 선회하죠, 미영이. 정확합니다. 미영이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가까이 오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걸 뭡니까? 높은 산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그죠? 높은 산이면 못 따라오게 한 거잖아. 근데 약간 언덕진 언덕에 사람들 보이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거고 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다 듣고 다 볼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렇게 되죠. 한가운데. 여기다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산상 쓰면 되겠죠. 산상. 그리고 맨 끝에 뭡니까?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쓰면 되겠습니까? 남은 그거밖에 없네. 그렇죠? 수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산상 수훈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요. 시작. 산상 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임을 알게 한다. 이랬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됐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두 자로 하면 뭐예요? 한자로? 천국. 나라 국자고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다, 그죠? 그럼 천국은 하늘 나라다, 그죠? 하나님 나라도 하늘 나라다, 그죠? 하늘 나라인데? 근데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래. 이 땅이 시작된 천국이래. 이 땅이 시작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래. 땅이 아니고 하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아니고 하늘인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까? 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땅에서 왜 하늘 나라가 시작되죠? 하늘이 되지, 하늘 나라인데. 이름이 하늘 나라인데. 왜 땅이 시작되냐? 왜요?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네, 좋죠.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복음은 하늘에 증거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증거되고 좋습니다. 또,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까요? 나는 그렇게 고운 말 안 쓰잖아. 뭐라고? 니 때문이다, 임마. 니가 여기 있다, 이가, 임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근데 아직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아이가. 그 네 때문에 이 땅에 뭡니까 하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오든가 만든가 이러면 상관없어. 그냥 하늘 나라에서 시작해서 계속 하시면 돼. 네. 나 때문에 내가 왜요?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사람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요. 여는 말 봅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면 첫 번째는 끝에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1.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밑에 줄에 뭡니까? 2. 실제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2.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비슷한 말 또 합니다. 뭘 배울 뿐 아니라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2. 어떻게 살아야 할지 1.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2. 어떻게 살아야 할지 1. 배울 뿐 아니라 2.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배운 것을 뭡니까? 살아내는 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살아내는 자.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뭘까요?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고 우리 큐티의 삶으로 하면 뭡니까? 묵상한 바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깊이 깨달았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감동했으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못 박혔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뭡니까? 또 배우고 실제로 배운 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배우고 사는 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또 나오죠, 그죠? 배우고 그 다음 뭡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기. 배운 대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이론은 중요하지 않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근데 비중을 보면 실천이 중요한데 이론이 없이 실천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이 실천은 안 돼요. 분명히 배운 것이 있어야 돼요. 배운 것이 없으면 하기는 하는데 뭡니까? 엉뚱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감독을 맡기 전에 한국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걸 스테디움에서 올라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막 웃더래요.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히딩크 감독은 왜 그렇게 웃냐 하니까 한국 선수들 진짜 열심히 뛴다고. 진짜 열심히 뛰는 것 같다. 또 열심히 뛰어야지. 그래야 이 국가대표로 스카우트 될 거 아니에요. 픽업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들어야 되잖아. 진짜 열심히 뛰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뛰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선수는 우리 골대 보고 막 뛰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데도 못 이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실천하느냐? 주님께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이다. 오른쪽이에요. 맨 위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죠. 계속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제자란 무엇일까? 제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배우고 실천하고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제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자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isciples 이렇게 합니다. disciple. disciple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discipline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discipline은 뭐냐면 훈련하다 이 말입니다. 훈련하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훈련받는 사람.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훈련받는 사람. 그러면 신병훈련소 처음 가면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농산훈련소 보내면서 걱정이 돼서 저거 큰일 났다. 저 앞으로 어떡하고 이래 싶어가지고 그거 없어졌다? 서도감정점 옆에 동화한약방이었나? 네, 그죠 집사님? 홍보한약방? 네. 옛날에 동화 아니었나? 그 이사간 거 아닌가? 거기서 하여튼 거기 가서 보약을 한 제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뒤처지지 말라고 논산훈련소가. 그래서 한 달치 보약을 먹고 논산에 갔어. 똑같이 되던데? 똑같이 처지던데? 그러니까 뭘 먹는다고 해서,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최소한 한 달에서 6주를 뭡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군대 보내면 걱정되잖아요. 이 새끼 만날 늦잠 자고 엄마가 좁해도 안 일어나는 놈인데 6시에 나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일 나까 싶으잖아요. 지금 뭐 아니면 못 일어나가지고 집 아끼는가 아이가 막 걱정 들잖아요. 그 저도 어떻게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철학과 박사 출신인데 이제 장교로 이제 신병훈련소로 간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들하고 가족도 있을 때는 그렇게 신사적이더래요. 교관 조교들이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의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고대해 주시고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런데요. 그 딱 문 닫고 나면 바로 쌍욕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교수님인데도 뭐라니 야 다 박아 이랬대. 다 박아. 그러니까 원성 폭격하라고 우리 철학과 교수니까 이런 거야. 안 받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박아라고 그럴까? 내가 지금 박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대. 안 하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다음날부터 박하기 전에 박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박았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생각하는 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인도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말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리고 아파도 뭡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능숙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도 뭐냐면 그냥 도장 한번 꽝 박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 진짜 묵고 살기 힘든데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싶습니까? 그럼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disciple이라는 뜻도 있고 제자라는 뜻 중에 또 뭐가 있냐면 follow라고 합니다. follow.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SNS 할 때 친구 맺기를 영어로 뭡니까? follow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follow 한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교인들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우리가 가서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했는데 지하고 나하고 둘이만 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라고 우리 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우리는 다른 목사님 따라했으니까.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따라해서 닮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해서 닮아가는 거. 그게 제자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제자란 뜻은 뭐냐면 원어에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어파슬 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하는 사도신경을 영어로 뭐냐면 어파슬 크리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 제자들이 만든 신조다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파슬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곧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출신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냐? 이럴 때 뭡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장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게 제자라는 거야. 내가 제자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장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 그래서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첫 번째 뭡니까?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받아들였으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알고 이해했으면 순종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산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산 위에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만 가르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산 밑으로 바라보고 있는 언덕 밑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상수훈이니까 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따로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평지수훈이 있으니까, 그 일반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는 없고, 그냥 언덕에서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언덕 옆에서 듣고, 듣는 사람 청중이를 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줄에, 제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발복도 가르쳐주고, 빛과 소금도 가르치고, 죽이는 문도 가르쳐주고, 황금률도 가르쳐주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반석이 집을 짓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밑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산상이다, 그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수훈하셨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왜 7장까지 끝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밑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는 가르치심을 마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뭐라 추정하는 건가? 7장에서 끝! 오늘 수업 끝! 8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줄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죠. 살아가는데 뭐 어디서 산다고요? 이 세상. 저 하늘도 아니고 지금 딴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세상을 그러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 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걸 뭡니까? 다 대하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밑에 줄에는 밑에 줄에 뭐랬습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줄에요. 삶에서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렇게 씁시다. 이론적인 내용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이니까 삶에서 살아야 할 삶의 내용. 이론과 삶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론과 삶. 자, 그 밑에 줄에는요. 오늘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무리를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 산 위로 올라가시고, 그 밑에 줄에요. 제자들은 주님 곁으로 왔고, 그 정황입니다. 다 모이니까 예수님 이제 뭘 시작합니까? 입을 여서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줄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뒤로 넘어갑니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생의 모습은 오늘 본문 편집자가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죠. 어떨 때는 거꾸로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명하신 적도 있죠.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처음에 길게 설명 안 하시죠. 그러다가 다 씻고 나서 가르쳐 주시죠. 내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뒤에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달리게 특히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가르쳐 주셨을까? 그게 마가복음 6장 34절의 내용이네요. 큰 따옴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같아. 왜? 우리를 뭐같이 본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기본적으로 군집하고 모여있고 그러니까 시력은 약하고 머리는 둥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양이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뭡니까? 목자가 없어.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주는 자로서 양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길은 무슨 길이냐? 밑에서 몇 번째 줄을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주면 되나? 무슨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가 다 모여있고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뭡니까? 정작 구원받을 길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 근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선생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길을 가르쳐 주셨다. 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이 있는 거죠. 예수가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가르치는 겁니까? 가리키는 겁니까? 가리키는 거? 그러면 길을 말해주는 건 길을 공부는 뭡니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고 길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을 말해주는 겁니까? 가리키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어. 근데 왜 안 길어?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르쳐 주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길을 가르쳐 주신 일은 무엇인가?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겠죠. 여기가 바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자꾸 선생님들도 보니까 내가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래서 가르쳐 본 게 아니고요. 가르쳐 봤다고. 자, 오른쪽 넘어갑시다. 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오케이 접수돼. 예수님 마음은 다를 것 같아. 우리하고 세상하고 나하고 진짜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할 것 같아. 그래서 따르고 갖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근데 그냥 따르고 갖고 싶고 함께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소등에, 코에 얹는 그거잖아요. 억압하는 거잖아요. 멍에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러면 별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무시 온유하고 겸손할까? 예수님의 멍에라고 해서 예수님 거에서 멍에가 다를까? 똑같이 소의 등에, 소의 코에 이렇게 끌어서 이리야 이러고 소가 왜 말을 잘 듣게 해요? 이리야 하고 가자면 소가 왜 잘 가게 해요? 순해서 착해서 갑니까? 왜 갈까요? 아프니까. 코 땡기면 아파서. 덜 아플 때 말 듣는 거예요. 덜 아플 때.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니까 옛날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코에다 끼워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게 땡기기 전에 많이 듣는 거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멍에는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을까? 자, 그럼 멍에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또 구체적으로 빡 하면서 구체적으로 빡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멍에는 정말 불편하긴 한데 이게 더 불편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멍에 안에 있는 거라.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멍에 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은 갖고 싶은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좋은 포장지나 좋은 통에나 선물함에다가 해서 내가 선물로 주면 잘 받겠는데 그냥 아멘 하고 받으라면 받겠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멍에 안에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멍에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멍에는 뭘까? 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동의는 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 내가 고통받는 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함과 온유와 겸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자가 되려 하다 보니까 뭘 갖다 딱 지어줍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멍에 안에 있으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애시당초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뭡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우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멍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그래야면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래서. 그럼 이거 또 걸리는 거. 쉼을 얻는다고? 진짜?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으면 쉼이 생긴다고? 멍에를 맸는데 쉼이 온다고? 목사님 열심히 하면 쉼이 오는 거, 그 말도 맞는데요. 이거 뭐냐면, 다 도착하고, 다 정착하고, 다 이루었을 때 오는 그 쉼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 다 갔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그때까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쉼을 얻었다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쉼을 얻으리니.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입니까? 미래죠. 그러면 현재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달려야 될 때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닿는 말 바로 위에서요. 바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님의 제자의 길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밑에 줄에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줄에요. 내 힘과 열정으로 열심히 살기 전에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나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때 그 다음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아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눈물겨워서 나에게 뭐 은혜를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밑에 닿는 말요. 주님은 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준대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길. 그 밑에는 뭡니까? 제자로서의 삶.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 그릇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다가오는 제자들에게만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훈련받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영화점에 주님 앞에서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2번 미영이요? 구원의 길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꼭 닮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볼 때 예수가 저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시구나.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